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고의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토지나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보이는 유형의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부자는 록펠러, 또 강철왕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그런 부자의 시대는 지나가고 정말 부자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입니다. 또 애플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무슨 큰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창조력,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통해서 이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자기 집에서 컴퓨터 연관 산업을 시작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사를 새롭게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쓰러져가는 그 애플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창조력 하나로 애플을 재기시켰습니다. 기술 중심의 그 좌뇌 경영에서 감성 중심의 우뇌 경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창조적 경영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를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아이팟이라는 신제품은 바로 이 창조적 경영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발상에 전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제품이 우리 요즘에 쓰는 그 아이폰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독창적 기능과 그 매우 이렇게 터치만 하면 모든 것이 화면이 짝짝 바뀌는 그런 새로운 제품입니다. 이 아이팟은 발매된 지 5년 만에 세계 전무후무한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창조적 경영, 창조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유와 함께 시작되었던 자본주의는 이제 종식되었다. 자본주의 여정은 끝이 났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뭐 이렇게 소유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접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또 소유는 접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 아이디어, 이미지, 지식들, 창조력 그리고 이 상상력이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지식경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시대에 창조경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우리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 이 21세기 앞으로 인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무형의 자산으로는 부족하고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또 이것이 사장되지 않게 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고 그 필요한 정보를 잘 엮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의미를 주는 통찰력과 그리고 안목과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혜는 영성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화두는 지식, 지혜, 영성, 또 창조력과 아이디어와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지혜와 영성의 산물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는 간절히 간청했어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21세기형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보이는 부를 달라거나 또 장수를 달라거나 대적의 세력이 망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 안에 지성과 창조력과 영성과 아이디어와 리더십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인 지혜를 구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지혜와 지식도 중요한데 또 한 단계 높은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우린 더 한 단계 높은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 영성을 가장 잘 구할 수 있는 가장 무진장한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무진장한 능력과 하나님의 저수지에 우리가 접속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말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음을 가졌다, 이런 말씀. 그래서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듯이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통적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제자 훈련도 나오고 상담 사역도 나오고 요즘에 셀 목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목회 사역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뀌어가지 않는 것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신 그 세들백 교회 한인 사역을 감당하는 김성수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는 가운데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들백 교회를 끌어나가는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세계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분은 목회의 달인이에요. 목회 아주 어떤 의미에서 전문가입니다. 세계 교계를 끌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자신의 교회의 사역의 초점을 다시 말씀과 기도로 가장 베이직한 사역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동안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 정의도 많이 외치셨습니다. 미국의 그 정치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대통령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새해부터 이 사역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를 창조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확신을 갖는 말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재료가 되었고 이 말씀으로 세계의 미래가 열렸고 말씀이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온 세상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온 세상이 한순간에 암흑과 무질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에 이 세상이 오늘도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의 말을 자꾸만 하면 사랑이 움직여요. 성령의 능력을 자꾸 말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꿈을 자꾸 말하고 비전을 말하면 꿈과 비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재료이며 미래의 모든 삶의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 운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완악한 자들이 그 마음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한 자들이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들어가면 그 귀신이 도망갑니다. 말씀이 좌절과 그리고 절망한 자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소망과 용기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병든 심령을 치유합니다. 구원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소리보다는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잡지를 읽고 신문을 읽고 TV를 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갑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분은 말씀이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성품이 돼서 내 제2의 습관 성품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말씀이
왜 강력한 파워가 됩니까? 이거는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근본적인 출처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와야지 인생이 변화해요.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곳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요, 새로운 감정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예전에 볼 수 없던,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구나.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감성들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자주 찾아오고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임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 흘러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1절만 한 번 같이 찬양, 우리 다 두 손 들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세. 물밀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세.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게 그거야. 그냥 밤낮 그러던 단조롭고 그 마음에 느낌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감성이 풍부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생각도 신선해지고, 다 주님을 믿을 때, 말씀을 영접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말씀의 묵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생각을 갖도록 초청해 줍니다. 말씀의 묵상은 좋은 생각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뛰어난 생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의 묵상은 뛰어난 생각뿐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선한, 내가 가지고 있던 선한 생각들이 언제부터인가 현실로 내 눈에 찾아와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환경을 바꿔주고 세상을 바꿔줄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뮤엘 스마일스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생각의 출발점이 결국은요, 우리의 운명마저 바뀐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검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로 내가 선택해야 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선택하고 생각하라.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묵상해야 되는데,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요, 뭐가 찾아오면 깨달음이라는 게 찾아와. 깨달음. 다 같이 깨달음. 깨달음이 이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내가 아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본질을 내가 아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성경은 이 깨달음을 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총명. 깨달음과 총명, 같은 말이에요. 깨달음과 총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본 말씀에 명철함이라는 단어, 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9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99절.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4절도 읽어보세요. 104절도 한번 같이 시작.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건요, 명철을 가져다 줘요. 깨달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깊어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결국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지혜가 되고 분별이 되고, 이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묵상이 오늘 시편 기자가 나를 명철케 하여 모든 스승보다, 심지어는 노인보다 뛰어나게 한다. 나이를 안 먹어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명철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똑같은 성품으로 일관적으로 살고 위기 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게 다 명철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세계관, 긍정적인 환경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내게 어떠한 내 사건, 내가 현재 일어나는 사건도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결국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으로부터 해방돼요. 빈곤의식으로부터 해방돼요. 불가능의 의식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래서 형통의식, 그리고 풍부의식, 믿음, 감사, 이런 것들로 자꾸만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의식, 사고가 바뀌고, 결국은 사고가 바뀌어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당신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의 당신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세계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변하게 돼요. 요즘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단골로 올라온 책들이 보면 다 생각을 전환하는 그러한 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크릿이라는 책, 또 찰스 로스의 생각, 마스터 파워, 이런 책은 다 뉴 에이지 진영에서 나온 건데, 그 근본은요 다 성경이에요. 그들이 무슨 독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거를 그들이 울겨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력의 원천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도 똑같이 만드시는 법이 없어요. 다 유니크하게 만들었어요. 다 유니크하게 만들었어요.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유니크하고, 그리고 다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을 다 사장시켜요. 멍하게 텔레비전에 보고 있고 멍하게 쓰레기 같은 세상 정보나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감들을 한 5% 발휘하다 죽는 거예요. 30%만 발휘해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될 텐데, 우리가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사고를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변함없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영감이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강렬한 세계, 좀 더 창조적인 세계로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인 창의성과 상상력을 무한정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믿지 않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조적인 개인, 창조적인 교회, 창조적인 회사, 창조적인 직장, 창조적인 비즈니스, 창조적인 국가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탁월해지고 위대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창조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묵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느 날부터 창조적인 성품이 생기고, 그리고 창조적인 습관이 생기고 우리에게 창조적인 인생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면 묵상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 창조적인 창조력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창조의 영감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명철을 모든 너희의 스승보다 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의 창조성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영감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도 오히려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은 매일마다 큐티의 자리로 나가고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보다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